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입니다. 33절에서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마르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은 세계 역사에서 참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한강의 기적이다라고 말하는데 한국 전쟁 후에 온 나라가 폐허가 됐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고 이제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의 대국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은 세계에서 또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복음 전파가 잘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한국처럼 급속하게 복음이 전파된 나라가 세계에서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엄청난 교회 성장이 있었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한 그런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한국 교회가 엄청난 성장을 하는 그 바탕에는 조선 말기 그 시대에 아주 고난과 어려움, 그 희생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여러 선교사님들의 그런 도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교회가 속한 해외 한인 장로회 그 중앙노회에서 개최하는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특별히 아주 오래전에 조선 땅으로 파송된 미국과 캐나다의 여러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홈타운도 방문을 하고 또 거기서 이제 어떤 교회에서 이제 또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또 그분들 묘지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에 대해서 함께 이제 나누고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한국 교회사를 통해서 이미 배운 바가 있지만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아주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선교가 금지되었던 그 조선 땅에서 정말 큰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선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하나는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정말 젊은 나이였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20대 초중반의 나이에 조선 땅으로 가셨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참 젊은 나이인데 자기의 젊은 시절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 선교사님들이 엘리트였거나 아니면 생활에 여유가 있었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조선으로 들어가신 그 선교사님들이 그냥 본국에서 살았다면 정말 편안하게 일생을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편안한 삶을 뒤로 하고 정말 힘든 선교사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에는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도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귀한 사명이 오늘날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제가 이번에 경험한 그 세미나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함께 한번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에는 초대교회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고난을 당하는 그 사도들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표적으로 이제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하고 협박을 합니다. 무엇보다 복음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당연히 복음 전파를 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만 사도들은 이에 굴하지 않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자신들이 모든 일의 증인이고 또 무엇보다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인정하신다라고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사두개인과 또 대제사장들이 크게 화를 내면서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이런 힘든 상황에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가말리엘은 34절을 보시면 바리새인 율법 교사로서 모든 백성에게 존중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가말리엘이 일단 이제 사도들을 이제 공회 밖으로 나가게 합니다. 다 나가고 이제 자기들끼리 의논합니다. 어떻게 의논하냐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잘못된 것을 주장한다면 그러면 곧 무너질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그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드다라는 사람과 유다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을 많이 따랐습니다. 여러 백성들이 따랐는데 나중에 망하든지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주도하는 일이라면 그러면 저 사도들도 똑같은 일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오히려 저 사도들을 건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이 일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고 사도들을 이제 석방을 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 전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들은 복음 전파를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34절에도 나오지만 이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으로서 율법 교사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 보시면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대표격에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은 예수님과는 거의 상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비판한 장면이 복음서에 많이 나오고 또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 출신인 이 가말리엘이 오히려 이 사도들을 두둔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들을 오히려 보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이런 가말리엘의 행동에 대해서 이면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이유로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이 모인 이 공회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두개인들의 주장을 반박해서 이 바리새인들의 정치적 입지를 좀 든든하겠다, 이런 의도로 가말리엘이 자기 주장을 강력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한편으로는 교리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주장하는 이 사도들,
이 사도들의 주장을 자기들이 받아들이면 사두개인들을 제압할 그런 교리적인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가말리엘이 강력하게 주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다 가정일 뿐입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사도들을 돕는 것은 참 드문 일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도와주시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번 목회자 세미나에서 중점적으로 다뤘던 선교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이제 알렌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알렌 선교사님이 미국 북장로 교회에서 이제 선교 훈련을 받고 의료 선교사로 이제 당시 조선 땅으로 파송이 됐습니다. 근데 하지만 선교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제 조선은 법적으로 선교가 금지되어 있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1884년에 이 갑신정변이 일어나서 그 민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시 명성황후의 아주 먼 친척이 되는데 이 민영이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제 얼굴과 목과 어깨 이런 쪽으로 한 27군데 정도 칼이 찔린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그 정부에서 아주 유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왕을 치료하는 그 어이들이 이제 가서 치료를 했는데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알렌 선교사를 불렀습니다. 좀 치료를 해달라 이렇게 불렀는데 알렌이 가보니까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뭐 거의 이제 의식도 잃고 치료가 힘든 상황이었는데 또 섣불리 손을 못 대는 것이 이 당시 조선의 풍습상 예를 들어서 왕을 치료하다가 왕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치료하는 어이도 똑같이 목숨을 잃습니다. 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왕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아주 정부의 유력한 고관이기 때문에 잘못했다가는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알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의식을 이제 찾지를 못하고 이제 그런 모습 보면서 알렌이 계속 옆에서 며칠 동안 간호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3개월 후에 드디어 완치가 됐습니다. 자, 죽음 직전에 있었던 이 민영익을 살리게 되자 당시 왕이었던 고종은 알렌에게 이제 뭐 선물을 준 거죠. 어떻게 내가 보답을 하겠느냐. 그래서 알렌이 병원을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당시 이제 1885년에 이제 조선 최초로 서양식 병원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제 광해원이라고 생겼는데 나중에 이제 제중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고 1905년에 그 병원이 이제 세브란스 병원으로 또 이름을 바꾸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한국 근대사를 보면 구석구석에 이 선교사님들의 발자취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근대화 과정에서 필수적인 뭐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건물에는 거의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의 그 수고로 세워진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 최초라고 이름 붙은 그 기관을 찾아보면 대부분 설립하신 분들이 선교사님들입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의 근대화에 정말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파가 법적으로 금지된 조선 땅에서 선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결과입니다. 인간의 의도와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이 계획은 인간이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음 전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복음 전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한다는 것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이 진리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복음 전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 전파하는 가운데 힘든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사도들도 아주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기쁨으로 복음을 전파를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하는 사도들이 이제 가말리엘의 도움으로 석방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가말리엘이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도 했지만, 근데 그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40절에 그들이 옳게 여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사도들을 석방을 했습니다. 근데 석방을 하면 그냥 놔주면 됩니다. 그냥 갈 수 있게 놔주면 되는데, 그런데 이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그냥 석방하지 않았습니다. 40절에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아무런 죄가 없으면 그냥 풀어주면 될 텐데 채찍질을 합니다. 채찍질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이 제대로 된 게 아니죠. 고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사도들이 당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한 사도들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모욕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일을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하면서 모든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복음 전하는 가운데 그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그럼에도 그에 굴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왜 사도들이 그랬을까?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 가운데 그 귀한 상급이 있고, 사도들은 그 모습을 그리면서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 조선 땅에 파송된 선교사님들 가운데 의료 선교사님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의료계통에 종사하는 분들이 삶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료 선교사님들 가운데 윌리엄 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조선 땅에 이제 의료 선교사로서 파송이 됐는데, 근데 이제 아내와 함께 가서 이제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지만 정말 열정적이었습니다. 이분이 자기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환자가 있으면 돌보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을 너무 힘들게 이제 감당을 하다가 정작 환자들은 헌신적으로 돌보았는데 자기 몸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말라리아와 발진 티푸스에 걸려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윌리엄 홀 선교사님의 아내가 이제 로제타 홀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제 졸지에 남편을 잃은 거죠. 근데 그분 그 당시에 이 돌이 같지란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고, 또 이 로제타 선교사님이 또 딸을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이제 세상을 떠난 거죠. 그러고서 이제 얼마 후에 딸이 태어났는데, 이 딸도 이질에 걸려서 곧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 의료 선교를 위해 조선에 왔는데 정작 자신들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엇보다 남편과 딸을 잃어버린 이 로제타 홀, 이분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그 어렸던 그 아들이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장성을 해서 이 아들 역시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이제 토론토 의대를 졸업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의사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조선 땅으로 왔습니다. 아들이 다시 와서 이분이 이제 의대에서 결핵을
전공을 했는데 조선당에 와보니까 너무 이제 결핵으로 인해서 고통받고도 세상 떠나는 숨지는 그런 환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선에 있는 많은 결핵 환자들을 꼭 돌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또 섬겼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크리스마스 CD라고 혹시 아시죠? 아마 연세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저도 이제 옛날에 과거에 보면 어렸을 때 이제 그 편지나 이제 크리스마스 카드 보낼 때 이제 우표를 붙이고 그 옆에 크리스마스 CD 이제 구입해서 붙여서 보내고 그렇게 했었는데 결핵 치료를 위해서 자금 이제 마련을 하고 또 결핵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1932년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아주 오래됐죠. 아주 오래 만드는데 이 크리스마스 CD를 만든 분이 바로 윌리엄 홀의 아들 슈어드 홀, 이분이 크리스마스 CD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국 결핵 퇴치에 아주 큰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어려움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면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분들이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기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복음 전파에는 바로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복음은 언제 어디서나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시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정해진 때와 장소는 없습니다. 적당하고 편안한 때와 장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조건이나 환경을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범사에 어떤 상황이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가 갖춰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들은 공회에서 채찍질과 능욕을 당했습니다. 근데 42절에 보시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성전입니다. 성전. 이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사도들을 모욕했던 사람들, 이 공회에 있던 사람들이 성전에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모욕하고 능욕하고 그런 사람들,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다시는 그 사람들 얼굴을 보기 싫을 겁니다. 근데 이 사도들은 거기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어디든지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카고에 저쪽 사우스 쪽으로 가보시면 맥코믹 신학교라고 있습니다. 맥코믹 신학교가 조선시대 말기에 신학교 졸업한 맥코믹 신학교 졸업한 학생들 가운데 상당수가 조선 땅으로 가서 선교사님으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이 한국의 그 장로교를 대표하는 평양신학교, 평양신학교를 이제 세운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이 계시고 그 외에도 베어드 선교사님, 무어 선교사님, 클라크, 피터스, 한국 정말 교회 토대를 쌓으신 많은 분들이 이 맥코믹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국 그 당시 조선 땅에 파송이 되셨습니다. 1902년에 이 맥코믹 신학교를 졸업한 졸업생이 모두 42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20명이 선교사로 지원을 했습니다. 거의 절반이죠. 근데 놀랍게도 그분들이 모두 가고자 했던 곳이 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가운데 이제 선발을 해서 2사람이 특별히 조선 땅으로 파송이 됐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지원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조선 땅에 가봤던 분이 한 분도 계시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듣는 소문이 조선 땅은 선교가 금지된 곳으로 이미 파송된 선교사님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조선 땅에 가서 헌신을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그때 기억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때 제가 처음 느꼈던 것이 하나님의 그 받은 은혜를 내가 널리 전해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이제 뜨거운 감동이 있었고 그래서 세상적인 목표를 접고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신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이제 저와 같이 이제 신학교 진학하는 분들 가운데는 저처럼 이제 지교에서 목회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언제 어디서든지 편안하게 전해지는 복음은 없습니다.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면 힘든 일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힘든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이겨나가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조선시대 말기에 그 힘든 환경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신 선교사님들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을 통해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그 귀한 마음과 열정과 그분들의 뜻을 우리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복음 전파에 또한 사명이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를 꼭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